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역시 여러 가지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신없죠? 매일 4-5개의 규례가 나오니까요. 오늘도 4개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는 전당물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어제의 본문이었던 6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당물을 잡을 때 구워주는 사람이 들어가서 선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꾸는 자가 직접 선택하여 줄 것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 가난한 자라면 전당물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구워준 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전당물을 취하면 안 됐죠. 13절을 보면 가져갔던 전당물도 해 질 때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행한다면 이것 자체가 바로 그의 공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보 잡는 일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를 더 심한 역경으로 몰아넣는 수단이 되면 안 됐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의 회복을 돕기 위한 행위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뒤에 나와 있는 규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형제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규례를 살펴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그가 누구든지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 지급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루 품삯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임금 체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연좌제가 허락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으로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 즉 법적인 판결에 대해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했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으면 안 됐습니다. 객이나 고아, 과부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했어요. 율법은 그들을 온전히 보호할 것을 명령하거든요. 또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나 감람나무나 포도원에서 열매를 가져올 때 모든 것을 다 가져오지 말고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남겨둬야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운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일 끝에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전 모습과 동일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은혜의 순간의 감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놀랍도록 채우시는 그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사 세상의 것, 유한한 것을 손에 쥐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당신의 영원함에 매달리게 하시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